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이태리에 가보면 교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당에는 유명한 성화,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천장에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올려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보기도 힘든데 그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주로 이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로마의 유명한 그 예배당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천장에 그림을 그린 그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 다 끝났습니까? 글쎄,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항상 이분은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할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분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도 내 자신을 평가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바르게 살았고 충성했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주님이 내 사역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면서 섬겼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은 감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는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연말에 우리가 서로 잘했다 못했다 우리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에는 이상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런 면에 힘쓰겠다. 마음의 결심도 합니다. 3월이 되면 이 봄바람이 불면서 변절자들이 됩니다. 그 결심 다 잃어버려요. 교회 표어도 1월, 2월까지 가지 3월이면 다 잊어버려요. 6월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돼요. 이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돼요. 나는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어떻게 보냈나? 내가 이 주어진 시간을 다 어디다가 사용했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송하다는 마음과 자기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나는 어떻게 살았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일학교를 거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 비유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충성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할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비유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을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각자 다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 받은 달란트와 시간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면서 장사의 이익을 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이 여행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주전 4년에 이 동방박사를 만났던 헤롯, 이 악한 헤롯이 죽으면서 그가 다스리던 지역을 세 지역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아켈로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자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가 먼 길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네가 이것하고 네가 이것하고 그 각자에 맡겨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는 평범한 상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달란트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중심에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가축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마저 떠났어요. 자기 몸에 그 온통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시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디 내 것이 있느냐? 아내에게 얘기했자 어디 내 것이 있느냐? 그간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잘 살았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도저히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은 절대 불평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당대의 성경은 욥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내 것이라 할 때 여기에 문제가 있고 잃어버릴 때 낙심하고 없어질 때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의식을 생각해야 돼요. 비록 내가 소유한 재물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사명이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나 비록 1달란트 받았지만은 그 1달란트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 필요한 사람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재능이 똑같지라네. 재능이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어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이 솔리스트를 참 부러워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또 미술도 잘 못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서 못을 박는 것도 제가 잘 못해요. 언제나 제 아내가 해요. 근데 나는 목회하는 건 재밌어요. 누가 설교하라면 정말 좋아요. 제가 이제까지 섬기면서 한 번도 1시간도 설교하는 거 부담스럽다 생각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물어요.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하는 거.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다 알아요. 어떻게 이민 목회를 30년간 한 교회에서 했냐. 지루하지 않느냐. 한 번도 지루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나는 목회하는 게 좋아요. 성도들과 신방 가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한 번도 제가 설교를 부탁할 때 거절을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꼭 한 번 거절하려고 그랬어요. 부산에 가서 금정산 금요일 산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들어너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앉아서 아픈 사람은 들어놓으면 좀 괜찮았잖아요. 들어놓아서 아픈 사람은 좀 앉아있으면 괜찮잖아요. 이건 앉아도 아프고 들어놓아도 아프고.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여기 와서 수술해 보니까 담석이었어요. 담석을 아파본 사람 알아요. 그래서 담석인 줄은 모르고 너무 아파서 설교 원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도저히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 목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산 시민 전체가 목사님 오신다고 알고 모였는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 가자. 어차피 사람이 한번 죽을 텐데 그래도 설교하다가 죽었다면 영광이고 영생교회 자랑일 거다.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받은 은사가 다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일한 것을,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얼마나 착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착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좋아요. 믿음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초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기둥같이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 사도가 없습니다. 정말 귀중한 사람인데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격이 모나면 안 돼요. 성질이 급하면 안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은요, 무엇보다도 성품이 착해야 돼요. 앞으로도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 안수집사를 세울 때, 교회를 권사를 세울 땐 여러분들이 세우는데 조건이 하나예요. 착한 사람 세우면 돼. 착한 사람만 세워주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은 목사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학교에서 학교 표어가 뭐냐? 목사 이전에 한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야 돼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도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많이 돼서 큰 문제예요, 지금.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목사들 세계에서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요. 야, 이 사람들이 과연 목사인가? 제 자신이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주님이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착한 행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행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 아니에요. 뭐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를 요구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가 착한가? 저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이웃의 어른들이요, 너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마 나이 드신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 착한 사람이 되라. 요즘은요,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하는 부모가 없어요. 그저 한다면 공부 열심히 해라, 합격해라,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라, 성공해라. 이러기 때문에 한국 현실이 점점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고등학생들에게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또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더니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이거 다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점점 악해져요. 여기에서 착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일이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이리들이 득실하는 세상에서 너희들은 양같이 지내라. 양은 아무런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남을 해치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얼마나 충성했느냐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58.9kg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져도 굉장한 돈이에요. 많이 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돈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은 귀중한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면서 요구하는 게 하나였어요. 충성하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이 비밀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의 충성이에요. 충성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크고 이것은 작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 크고 무슨 일이 적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큰 일이 있고 적은 일이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서 그 땅을 내려다 볼 때는 30층이나 단층이나 다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충성하지 못하는 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충성되이 여김의 은총으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는 거, 그거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도대체 충성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충성해요? 얼마만큼 해야 충성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던 리빙스턴이 귀국해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선교사님,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럴 때 리빙스턴은 아닙니다. 수고라니요, 희생이라니요, 나는 기쁨으로 했습니다.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선교의 희생이라고 말하면 선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니요, 그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수고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충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겼든지 간에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충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를 남겼느냐가 문제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세상으로 평가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본전까지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본전은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전을 가지고 온 사람을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남겼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남긴 거, 그것은 전심전력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돈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남긴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이 그가 받은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땅속에 묻었던 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요 굳은 사람이란 말은 수전노라 그런 말이에요. 돈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내가 어려움 당할까 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왜 장사를 안 했을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은, 첫째는 그는 감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5개 주고 한 사람은 2개 주고 자기는 하나가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빴을 것이에요. 감사가 없었을 거예요. 주인은 그 능력을 잘 알아가지고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준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오늘도 질투심이 강해요. 이 질투 때문에 모든 죄악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과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에게 부러울 것도 없어요.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비록 한 달란트지만은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것은 무시해요. 남의 것을 자꾸 크게 봐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의 은총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불평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원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생각 잘못하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어떻게 팔았어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판 거 아니에요. 생각부터 하게 하셨어요. 생각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남을 비판하는 생각, 생각이 떠올 때마다 차단해야 돼요. 왜? 우리 생각까지 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주의 일은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다가 본전까지 다 잃어버려도
주인님, 제가 그만 실수해서 본전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더라도 주인이 난 책망 안 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 한 달란트 다시 줬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를 남겼느냐 그게 중요해요. 제일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악한 것은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교회의 주의 날에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른 사람이야.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은 문제는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왜 게으른 자를 악한 자라고 그랬느냐? 보세요. 모든 악한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그 밑바닥에는 게으름이 있었어요. 남의 걸 도적질하고 남을 죽이고 강도짓하고 못된 짓 한 거 다 게으름 탓이에요. 잠언 26장 13절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꾸 게으른 자는요, 나가기 싫으니까 사자가 없는데도 생각을 자꾸 그렇게 해.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무섭다 그래가지고 자기 것이 암시되어 가지고 두려움이 가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남긴 것이 없는 것이 책망이에요. 2012년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얼마만큼 일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되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일에 비록 내가 한 달란트 받았지만 그 한 달란트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끔 가게 되면 우리는 비행기 안에 게시판을 봅니다. 앞으로 4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30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시간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2012년도 다 없애고 말았어요. 어쩌면 다 탕진했을런지 몰라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냈어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침상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을 다 어디다 사용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는 세월, 없어지는 세월로 생각하지만 난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남긴 것이 없다는 사람은 빨리 이것을 지워버려야 될 거예요. 지우는 길은 하나예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2012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혀두고 그냥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다가오는 새해는 좀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여러분에 있을 때 새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줄 믿습니다. 이제 2013년에 새로운 임직자를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습니다. 비록 당회가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직분을 줬으니까 어디 큰 일이 있으며 어디 작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2013년 마지막 송년주일에는 주님,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2년도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에 우리가 주의 말씀 상고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보실 때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간에 주신 아름다운 시간, 건강, 재물 어디다 다 사용했으며 무엇을 위해 썼는지 우리 자신이 볼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서 2013년 우리에게 새날 새해를 주신다면 진정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도 가까웠고 나도 주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까운데 우리 자신 스스로 깊이 반성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은총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은혜, 나에게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